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낮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위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죄악된 길로 가지 않고 가장 소중한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샘을 얻고 일어서는 시간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하나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없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속에 주님이 놀라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층에 앉은 청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선교 때도 건강하게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천대만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또 주의 뜻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달려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층에 앉은 외국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 중에 계신 우리 감독님과 박 장로님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로 준비하여 아름답게 찬양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 연들 오케스트라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찬양으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종이 섰사오니 주의 종은 온전히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십자가 뒤에 감춰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독님께서 보내주신 설교 위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감독님께서 보내주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새 힘을 얻고 능력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고난과 슬픔과 시험을 당할 때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많은 시험과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는 데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또 모든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를 씻기 위해서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이 말씀대로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 씻음을 받아야만 해요. 죄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지친 영혼이 그럼 어디서 이 죄 씻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길은 오직 한 것,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하는 분들은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을 찾을 수가 있지만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하신 인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신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석탄 광산 갱 밑으로 내려가는데 한 여자가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친구가 흰옷을 입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안내원에게 이 옷을 입고 들어가면 왜 안 되느냐고 묻게 되었어요. 그때 안내원이 당신이 흰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흰옷을 그대로 두지 않고 더럽게 하는 것들이 저 안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라는 거야. 이와 같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샘물,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의 샘에 씻으면 씻지 못할 죄가 없고 우리의 모든 죄가 새하얗게 흰 눈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브루스 왕이 적군에게 포위되어서 부상당한 채 도망하게 되었어요. 성을 빠져나와서 숲속으로 도망치는데 곧 그의 피냄새를 맡고 추적해오는 사냥개의 짖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성을 점령하고 왕을 추적하려고 개를 내보냈던 거예요. 곧 발각되게 생겼음을 알고 이 왕은 그 앞에 있는 시냇물로 뛰어들었어요. 시냇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몇 마일 따라가다가 곧 반대 방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시냇물이 왕의 피냄새를 씻어버렸기 때문에 사냥개들은 방향을 잃고 결국 그 왕은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를 피해 보려고 하지만 원수 마귀는 우리의 죄성의 냄새를 맡고 발꿈치를 따라 계속해서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샘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의 샘에 뛰어들면 죄책감을 씻어주고 마귀를 이기게 해주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 생애에 죄가 있습니까? 눈을 들어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귀를 쳐다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일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올바른 선택, 올바른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길로 가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항복하고 맡기면서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되는 대로 밥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많은 길이 열려 있겠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최선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인생의 반려자를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까? 이 세상에 어디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둔 배우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과 기분에 휘둘려서 결혼했다가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혼은 신성한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입장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곧 파산하고 만다라는 거죠. 매일같이 우리는 자그마한 선택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 기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옳은 길이고 하나는 잘못된 길입니다. 한 길은 위로 인도하고 또 한 길은 아래로 인도합니다. 또 한 길은 천국에서 끝나지만 또 다른 길은 지옥에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유익한 길이요 또 하나는 무익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택할 때 내 기분과 내 생각이 아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축복받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위를 바라보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파도가 몹시 이는 바다에서 배에 탄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 소녀는 앉아서 천진하게 재밌게 놀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얘야,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그 아이는 무섭지 않다고 대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빠가 이 배를 운행하시니까 나는 무섭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여러분을 때리고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듭니까? 혹은 곤고하게 만듭니까? 공포와 불안이 계속 혹시 밀려오고 있진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여러분을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홍수 심판 때에 노아가 탄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층이나 2층에 창을 내지 말고 3층 지붕 밑에 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송장이 떠다니는 시뻘건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해의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올 때, 시험의 홍수가 밀려와서 두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그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질병, 슬픔, 의심, 빈곤의 그림자들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빛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캄캄할 때에도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내려다보지 마세요. 오직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시험 받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심령에 너무 견디기 어려운 시험들이 밀어 닥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나처럼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야 라고 하며 절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갖 시험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써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고 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찌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시험 당할 때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위를 보십시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동서남북을 살피며 사람들을 찾고 나를 도울 것들을 찾지만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적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문제만 자꾸 쳐다보면서 눈을 들어서 위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 당하는 자를 도와주시는데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한 자에게 도움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 증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같은 장 9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가 시험 환난을 가져올 때 어떻게 해서든지 좌절하지 말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때때로 힘이 없고 설교할 힘도 없고 괴로움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안 되더라도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큰일 났습니다 하고 얼마를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임과 능력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험이 올 때 길 가면서도 차 타고 가면서도 심령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면 마침내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고 땅의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한 사람이 마약에 중독되어서 39년 동안 이 마편의 노예가 되었어요. 아주 깊은 습관이 되었던 겁니다. 이 중독 상태에서 헤어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이 중국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나쁜 습관을 완전히 정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마약을 끊을 수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 두 무릎으로 싸웠습니다. 즉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여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명확하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은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마귀나 시험이나 죄를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눈을 들어 휘어진 밭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은 지금도 멸망으로 떨어질 영혼을, 그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눈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휘어진 밭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건강을 잃고 말았습니다. 소망을 잃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또 원망하며 혹은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를 위해서 쓰도록 해라.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돈을 벌어 많은 목사들을 키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이바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간접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데 헌신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올바른 일을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건강을 잃고 외국에서 돌아왔어요. 어느 날 선교 현지를 생각하다가 의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어서는 안 되고 빨리 내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의사가 당신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안심하며 모든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사방이 막혀 있는 곳이든 아니면 그것이 고난의 자리든 그 어떤 위치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봉사의 능력을 얻기 위해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우리 있는 곳에서 봉사할 사명이 있습니다.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태리에 있는 어느 이발사가 무려 40여 가지의 외국어를 할 수가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어학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계속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많은 외국어를 하면서도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국어를 잘하고 재주가 많아도 써먹지 못하는 재능과 지식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쓰여져야만 한다는 거죠. 하찮은 걸레라도 마루에서 쓰여지는 것이 귀한 것이지, 아무리 좋은 비단 농속에만 놓아두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있는 처지와 형편에서 주를 위해 봉사하고 쓰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보다도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또 마지막 로마에서도 주를 섬기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으며 많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항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도 헌신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행할 때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도망가고 싶고 또 내려놓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합시다. 마지막으로 위를 바라보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시편 기자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날에 필요한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전체를 위한 힘을 한 번에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한날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지 일주일치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오늘의 힘, 오늘의 양식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일주일 후, 1년 후의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건 불신앙의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50리나 100리 밖에서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온 다음에 지팡이를 그 바다에 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 대부분이 불필요한 과거나 미래의 것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우리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순간순간 시간 매일매일 바라볼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은 그 이길 힘을, 달려갈 힘을, 승리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이 친구 함께 읽어봅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공급하여 주시는 그 세임과 평강과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문제 혹은 나의 부족한 모습들 바라볼 것이 아니라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일어설 줄로 믿사오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맑은 까닭에 울려나네
이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우리 금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며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